여러분 혹시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한 착한 할아버지가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가지고 한번 뚝 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은 원하는 게 다 나와요. 이런 방망이 어디서 팔면은 여러분 하나 사고 싶지 않습니까? 예, 뭐 원하는 거 다 나오는 그런 방망이가 팔면은 그거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형 도깨비 방망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또 바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의 필요를 또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 요청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주는 그러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사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대요. 뭘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 다 준비해 주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도깨비 방망이는 도깨비를 쳐야 되는데, 방망이를 쳐야 되는데,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치지도 않았는데 다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읽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보고 또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 주시고 왜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마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볼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불려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느냐,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문득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주목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그를, 즉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 제물, 그를, 이삭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신 겁니까? 사실은 아들을 드리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에요?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라고 말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나를 예배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명령이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중에서 이삭에 대해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명하신 핵심, 즉 하나님의 지금 명령은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너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놓치고 그 제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왜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 좋은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공하는 삶만 너무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을 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잘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 내가 명하는 곳에 그 모리아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 나에게 예배해. 이것을 하나님 명하셔요.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물을 드리라고 해요.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예, 이삭을, 그를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주목했던 관심들, 그게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흔들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이 되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그 자녀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안 넣어보셨으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모를 텐데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금지옥엽. 금지옥엽이 뭔지 아시죠? 금나무에, 금가지에 옥으로 된 잎사귀와 같이 아주 소중한 귀한 자녀. 그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왜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은
그 귀한 아들 아닙니까? 특히 지금 이 창세기 22장 앞장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을 얻기 전에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한 명 얻었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셨어요. 사막으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아브라함 곁에 누구만 있어요? 이스마엘은 없어요. 진짜 이삭만 남은 거예요. 유일한, 정말로 아브라함이 앞으로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자기를 돌봐줄 그러한 자녀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래요. 따라서 이 말은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재이자 미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드리기 편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그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요, 그 두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가 그의 삶에 그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귀한 것,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이 여인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삶을, 생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이삭이에요.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모레아산에 가서 나에게 예배할 때에 네가 갖고 있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거로 100마리를 제물로 드려라. 그럼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정도 충분히 합니다. 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고 기쁘게 가볍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양이 훨씬 더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즉, 그의 마음을 보기 원하신 것이고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는 시간, 남는 힘, 남는 물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일까요? 예배이긴 예배겠지만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었음을 알고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 오늘 헌신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이 자리에 서 계시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소중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인가요? 또는 건강인가요? 아니면 시간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풍요로운 노후의 삶인가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잠을 포기하고 나오는 새벽 기도회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삶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도 해요. 왜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피곤하고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물질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쉴 수 있는 아침에 오전에 1시간, 그 1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번제로 예배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고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나가는 이 아브라함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13절 이후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무엇인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했어요. 13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뭘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그런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나갈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독생자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성공,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며 나왔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시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또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제 20절부터 24절 이게 뒷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앞에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 또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시고, 또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데, 20절은 좀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로 변하는 것 같아요. 20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좀 뜬금없이 나홀의 후예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언뜻 보면 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하고 이삭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얘기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나홀의 자손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 중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를 여러분 좀 이름을 아시는 것 같습니까? 22절 계속 보시면은요,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준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다른 권사님 기도는 다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목사님 기도는 조금 더 들어주는 것도 같고, 사모님 기도는 조금 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기도는 내가 뭐 다른 거 원했어,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들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거 하나인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힘들거나 무거워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리브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왔던 그 시간들이 쌓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상상도 못하는 그 리브가가 이 이삭의 아내로 준비되는 이야기가 또 24장에 또 나와요. 그걸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왔던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리브가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그런 놀라운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 눈에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헌신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리브가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